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의 주인이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탕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사탕이 몇 개가 남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요새 아이들은 너무 똑똑해서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그 정답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선생님이 하자마자 아이들이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그 정답을 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다가 이제 한 아이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답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일어나더니만 대뜸 3개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막 웃었죠. 아니, 그런 쉬운 것도 틀리냐고.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5개 중에 3개를 먹었는데 3개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주 자신있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를 먹었으니까 3개가 남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이 먹는 게 남는 건가요? 이렇게 아이가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맞는 것인가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 먹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사탄이 시험을 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육체에 먹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고 마치 이것이 전부인 양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죠. 계속 유혹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도 정말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가 등장을 하죠. 그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불렸죠. 근데 그가 매일같이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또 먹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부자는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게 남는 것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먹는 게 남는 것. 그는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아마 이 사람은 죽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잔치를 하니 얼마나 그의 삶이 즐겁다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을 했을까요? 신이 났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거지인 나사로가 등장을 하죠. 이 거지인데 성경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 좋은 뜻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거지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몸에 상처가 있었는데 이 상처를 치유할 만한 형편도 못 되었고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간간히 먹으면서 그 생명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서두에서는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비교하고 있죠. 이 땅에서는 당연히 이 부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고 또 떵떵거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더군다나 매일같이 날마다 이렇게 파티를 하는 삶은 소위 세상적인 말로 성공한 삶이죠.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를 보면 이 거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를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 이름은 나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정말 유한합니다. 유한합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이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 70년, 80년 이 짧은 인생이 전부이더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살아가는 삶이 하루살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욜로족이라고 해서 참 이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유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와 이 비유는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도 그렇지만 이 세상 이후의 삶도 전반적으로 다 말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어떤 이에는 너무 즐거워 보이는 세상 같지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살고 싶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 이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후에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이렇게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부자가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참 괴로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는 바로 나사로 같은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은 아마 자신 있어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 죽음 후에 영원히 사는데 문제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로 이 둘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부자는 이 땅에서 70, 80년의 삶을 남들이 우러러보는 삶, 떵떵거리는 삶을 살았지만 이 부자는 죽음 이후로는 세상의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바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였던 나사로는 참 천국 가운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너무나도 평안한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있는가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지요? 이 천국과 지옥을 말이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이건 사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구는 잠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해서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해서 책도 썼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100%
완벽하게 맞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장소적인 개념, 장소적인 구체적인 천국의 개념,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그 개념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해서 그 장소적인 천국의 개념을 분명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장소적인 천국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죠. 또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나중에 3층 천이라고 하는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장소에 갔다 왔죠. 그리고 그 갔다 온 사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꼭 가는 그곳을 명시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사로가 간 곳,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이에 반해서 지옥, 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보다 이 지옥은 성경에서 훨씬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욥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욥기는 음부라고 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땅 바닥, 밑바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 지옥, 그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말하는 상황을 보면은 그것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죠. 이렇게 정말 많이 이 지옥에 대해서 곳곳에 등장을 하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참 너무 힘들 것 같죠? 이건 힘들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천국과 또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장소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인데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옥을 정말 만드셨을까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시가 반대되는 개념들, 이 반대되는 마귀적인 것들, 이런 죄악들을 반드시 멸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는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죠. 오늘 이야기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누가 이 천국에 가게 되고 누가 이 지옥을 가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따르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다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부자도 그렇고 이 거진 나사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음부,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하죠. 나사로가 가난하고 거지였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자는 믿었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추측만 할 수 있죠.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은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 보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도 보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이 생각하는 내세가 있다면은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지 나사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부분을 말씀한 겁니다. 저들에게는 신앙, 믿음의 쪽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지금의 우리는 저들과 좀 더 입장이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거가 바로 키입니다. 믿음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열쇠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고 오늘 말하고 있는 천국 갈 수 있게 되죠.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이 죽은 이후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이후의 모습.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육체를 갖고 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기 이전에 갖고 있던 우리의 오감이라고 하는 이 감각들이 있죠. 감각들 또 우리의 마음 이 느낌들은 과연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먼저 이 부자라고 했던 사람은 죽은 이후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았다.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었는데 이상하게 이 부자였던 사람이 눈을 갖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을 때와 똑같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는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나사로도 죽었는데 그는 천국에 있는 그 사람이 저 사람 나사로네 라고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불분명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히 나사로라고 해서 천국에 있었고 분명히 그를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이 불러 이르되라고 말하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말도 하고 또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육체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쪽에서 있는 뭐라 그럴까 이 바디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얘기를 하죠.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갈증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극심한 갈증이죠. 고통도 이런 고통이 없을 겁니다. 정말 지옥에 간 그 영혼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혀가 그대로 있고 또 갈증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말하잖아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의 뜨거움이라는 것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 열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전에 육체가 갖고 있었던 이 감각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는 겁니다. 왜 영화나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인간이 죽은 다음에 뭐 영혼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뭐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고 뭐 벽을 뚫고 들어가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걸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갖고 있던 이 육체, 우리의 몸, 이 몸이 갖고 있던 이 감각들도 그렇고 이 기능들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묻혔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이 지옥에서의 모습도 똑같고 또 동일한 고통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옥에서는 물방울을 먹을 수 없다는 것 자체도 너무 괴로운 거죠. 이 땅에서는 악인도 물은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옥에서는 이 한 방울, 특히 그 한 방울 입에 댈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죽음 이후의 모습은 참 비참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또 천국에서도 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고 지옥에서도 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단지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의 상태와 죽은 이후의 상태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또 이후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숨을 갖고 생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월터 스코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마지막 잠인가? 아니다. 죽음은 최종의 깨어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여러분, 부자, 오늘 성경에 따르면 부자는 분명히 이 지옥에 갔는데 말이죠. 부자는 다 나쁜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왕이라고 부르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교육을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했죠. 이 사람이 정말로 교육을 받고 이 사람의 지식을 깨우친 것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시간에 받았던 성경 공부였었어요. 나중에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는 정말로 좀 달랐다라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부자가 만약에 이 존 워너 메이커처럼 혹은 세상에 다른 여러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부자처럼 좀 달랐더라면 아마 이 사람의 인생도 달랐을 겁니다. 부자는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죠. 이게 부자의 사명입니다. 의무입니다. 이는 부유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죠. 또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잔치를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룩한 삶일 겁니다. 부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가족의 전도이겠죠. 부자가 죽어서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참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한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한 번 지옥으로 가고 한 번 천국으로 가면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와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6장 26절 31절은 이렇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를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기적으로 가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데 기적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모세 선지자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을 말하죠. 지옥에서는 소원을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구원을 소원하지만 이제는 상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마음에 원함이 있지만 결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거죠. 지옥은 오직 절망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또 복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도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이 시간 동안은 모두 기회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선을 행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은 사실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이 기회를 잘 잡으십시오.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이 끝나면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바로 저 영원한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저 영원함에 가치를 둔다면은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유하십시오. 돈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나누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오늘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소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정말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간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람들과 함께 오늘 아침도 말씀을 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아버지 우리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풍성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부유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은 풍성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저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기 원합니다. 요새 참 날이 많이 춥습니다. 우리 귀한 사람들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에 품은 소원들, 계획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며 건강한 교회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